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락이 다느니라. 아멘. 이 시간 2분짜리 영상 한 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멍들 때가 있고 또 상처날 때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 결국 온몸이 아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붙들어주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말부터 사랑하는 연습 또 표현하는 연습을 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내 자녀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칭찬 듣고 싶고, 또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고, 잘했단 말 듣고 싶고, 괜찮다 말 듣고 싶지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을 자주 듣기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잔소리처럼 매일 듣는 경우도 있죠. 나는 듣고 싶은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볼까요? 나는 듣고 싶은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다. 예, 손 내리시고 나는 듣기 싫은 말을 더 듣는 것 같다. 예, 솔직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네.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자녀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통계가 이것입니다. 뭐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것을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듣기 싫은 말,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왜 게임만 하니? 왜 놀기만 하니?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너 결혼 언제 할래? 너 직장 어떻게 할래? 얼마나 버니? 이런 질문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그거랑 마찬가지죠.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들려주는 말도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긍정이면 좋겠지만 부정적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이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좀 말로서 잡아주고 싶고 상대방을 교정하고 싶고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하지 마,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이 평가의 말들을 해버릴 때에 이 말대로 바꿔지면 좋겠지만 말대로 바꿔지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상해버리고 상한 마음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상심이 커서 인생을 그냥 손놔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듯이 내 입을 통해서 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먼저 고백해주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안정되고 싶은 욕구, 기본적인 여러 가지 생리적인 또는 자아 욕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바로 내가 충만히 뭔가가 채워졌을 때에 내 입에서부터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락이 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다른 번역서들도 좀 더 색다른 번역들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또는 입을 다스리고 그 말이 어질고 그 말이 신중하고 그 말이 가르치기를 잘하고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또 부드러운 말, 다정스러운 말,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친절한 말은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에 달며 몸에 생기를 준다. 뼈를 치료한다. 아픈 곳을 고친다. 건강하게 한다. 따뜻한 말은 마음속을 훈훈하게 해주며 이 말 한마디에 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뼈 마디는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계절이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뼈 관절이 쑤시고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것 중 하나가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유순한 말, 따뜻한 말, 꿀송이 같은 말, 다정스러운 말,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옆에 사람을 함께 치료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솔로몬 수많은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말할 때에 꼭 말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잠언서 전체에 여러 개 몇 개의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우선되는 주제가 말, 언어에 대한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말로서 정말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자. 이것이 솔로몬의 메시지인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내 남편, 내 아내의 길을 살려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강조해서 언성을 높이고 자주 잔소리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말, 듣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입에 두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지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 혼자 갖지 않으시고 사람의 입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말로 영혼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에스겔서의 37장에 뼈들의 예화가 나오죠.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바로 군대가 되게 하라 해서 이 뼈들이 살아났던 거죠. 아무런 손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대언을 했을 때에 마른 뼈들 죽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기가 돌아와서 큰 군대가 되었듯이 말라버린 심령, 죽어버린 영혼들, 정말 실패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을 우리 입술에 주셨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들을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원하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을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을 채우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할 즈음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통지서를 들고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실제 현존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지금은 정치에 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야 개구쟁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이로 말미암아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 키워버리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자녀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수고했단 말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적용하면서 이런 말 하기를 운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5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 있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이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데 서로에게 해주라. 근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말, 이 퍼센트가 높다. 또 아직 이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 역시 인정하는 말, 이것을 원하는 퍼센트가 높다. 이것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에 바로 그 정서가 안정되어지고 안정된 힘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멋있어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멋있어요. 잘했어요. 네. 이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 이웃들에게 고백해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창조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음속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할 때에 살아있는 그 영혼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멋있어요. 잘했어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길 원하며 또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요리사예요. 난 이 요리가 좋아요. 오늘 설거지, 청소 제가 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한다면 저는 늘 행복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들, 군우적인 말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에 대한 창조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말이 왜 잘 안 떨어지는지, 만나기 전에는 이 말을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만나면 그 말이 나오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해줘야 할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급한 말, 이 분노 나는 말, 상대방에게 서운한 말,
상대방을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말, 이대로 두면 더 엇나갈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지만 수습할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던져버리는, 던지고 나서 좋은 말을 해본들 이 마음에 들려질 리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을 말하면서 마음의 단어를 2번 언급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에 따라서 바로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점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분노, 화, 하고 싶은 급한 말, 이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버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존감이 좀 있고 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오는 말, 분명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 마음이 열등감 가운데 있고 우울함 가운데 있고 불만족 가운데 있고 조급함 가운데 있고 메마른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비교의식 가운데 있고 분노가 나며 불평하며 거짓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자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내 가족을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잠언 15장 29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악을 입에서부터 쏟아낸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말은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그 사람 인격에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내 말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무엇을 먼저 바꾸자? 마음을 먼저 바꾸자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도 어느 일부 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질 때에 이 욕구가 충만할 때 깨끗하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정되고 싶은 욕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채우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드 와이즈 그 교재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욕구는 주님만이 온전히 채울 수 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정, 주님이 주시는 안정된 마음, 소속된 마음, 이것으로 채울 때만 그 정서가 충만해지고 이 충만할 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스스로 분노가 나고 내 스스로 우울해지며 비교하며 서로 쓴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멍들게 하고 이 사과의 속에 먹는 것처럼 마음을 병들게 해서 우리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뀔 때 정서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며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인품, 성품도 함께 바뀌어서 상대방 타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 접속되는 시간이 길수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길수록 바로 우리 마음의 정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분주한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이 허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광야처럼 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거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늘 담아두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선함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인 것이죠.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로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 생육적인 부모, 또 공동체의 부모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 영적인 자녀, 우리 생육적인 자녀,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으로서 표현하면서 이들을 살려줘야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말이라는 것이고 이 말로 말미암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살려줌으로 또 말로서 바로 잡아주고 훈계하며 죄와 거짓을 알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표현이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화가 되지 않고 우리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약합니다. 이것은 연습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내 자신에게 표현을 하길 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이 관점이 내 가족을 보는 관점이 되고 이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로할 때에 바로 이 마음이 내 가족, 내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괜찮아. 많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네, 우리 마음을 서로 이렇게 한번 다독여 줄까요? 네. 따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할 때에 마음도 바뀌어져요. 분명하죠. 그래서 마음에서 충만해서 말을 하든지 말을 바꿔서 마음을 바꾸든지 이것은 뭐 선택하면 되겠지만 우리 말로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